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지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데반의 설교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내용보다 모세의 이야기에 더 강조점을 두려고 의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또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일어난 현상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에 새로운 왕이 통치하게 된 그 시기입니다. 이 상황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 관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린 남자 아기를 강물에 던져 죽게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까지가 스데반이 말하는 모세의 첫 번째 40년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 주기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40년에는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고 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화를 내면서 모세를 배척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배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공격했지만 모세의 세 번째 40년이 시작하는 80세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원과 재판장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혈기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모세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자신들 위에 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모세가 한 일을 설명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표적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스데반은요, 과거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지금 스데반의 변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 아기가 죽는 상황에서도 극적인 방법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 궁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 어눌해질 정도로 비천한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런 모세를 향한 출애굽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변론을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배척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출애굽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척해도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사탄도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변론이고 설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반드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기어이 출애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안에 묶여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미 구약시대 때 모세의 모습으로 그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예표하시고 또한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캄보디아 선교 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니칼라가 김동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